네, 재생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재생은 뭐 때문에 생기나요?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윤회하는 것은 가래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 재생의 조건은 뭡니까? 가래죠. 이 가래를 짓는 의도적인 행위,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다시 재생을 하게 하는 가래를 갖고 오게 하죠. 그래서 가래는 곧 업이죠. 그 한 예로, 가시국에, 인도, 아주 고대 인도국에 아사카 왕의 정비가 옷빨이 왕비 있었죠. 아주 미인이었어요. 우리 보살님처럼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보살보다 더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분이었었는데 이 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비로 삼았죠. 매력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외모만 아름다웠지 내모가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내면이. 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 내보다 다 못 살아. 힘들어. 그래서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의 그런 가업, 전생의 가업으로 인해서 업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일으킨 업의 행위로 인해서 조건을 지었어. 조건을 지었어. 이렇게 조건을 지어가지고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났죠. 자, 자기가 어떤 가업을 지었나요? 교만하고 우쭐우쭐하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 서번트들은 아무리 그 종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 종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보로 멸시받는 인물로 태어나죠. 뭐로 태어났을 것 같아? 뭐? 종으로 다시 멸시받는 인간으로도 못 태어났어요.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새똥 굴려서 먹는 새똥구리 벌레로 태어났어요. 자, 새똥구리 벌레는 말똥, 사람똥, 똥 굴려서 먹는. 자, 이렇게 아주 낮은 세계의 축생 중에서도 새똥구리 벌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암놈으로. 자, 그러면 항상 암놈이 있으면 쑥놈이 따라붙어요. 아름다움에 반했어. 그지? 우리 인간도 아름다움 반하면은 쑥놈이 따라붙듯이 쑥놈이. 자, 근데 이 왕은 어쩌냐면 왕비의 시신에다가 방부제를 처리해가 자기 침대 밑에 뒀어요. 태울 수가 없는 그 일주일 동안. 울고불고. 왜 그러면 쳐다보고.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선인이 이러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타났어요. 나가지고 그분이 천이통이 있었어요. 천안통과 천이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암수등구리를 벌레를 불러요. 이 여인 이름 옷바리 왕비였잖아. 전생의 옷바리 왕비를 불러요. 그래서 왔어요. 똘똘똘 똥 굴리면서 왔어요. 자, 그 앞에 누가 리드하고 있어요? 숫동구리 벌레가 따라온나 한 쌍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깜짝 놀랐죠. 아사카 왕이야, 아사카 왕. 왕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저희들이 뭐냐고. 자, 그래서 이 천인이 신통이 있잖아요. 그 암수덩구리 벌레 보고 행복하냐. 도처의 똥이다. 먹을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온몸에 똥을 바르고 있으면 수수덩구리 벌레가 너무나도 사랑해준다. 먹을 걸 많이 갖다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래가 있다 그랬잖아. 갈망과 가래 때문에 다시 재생한다 그랬죠. 이 여인은 살아생전에 너무 갈망한 거야. 자기의 아름다움의 외모와 그 왕비라는 그 권위를 너무나도 갈망해서 안입이 설신어에 부딪히는 모든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귀로 듣는 것에 집착하고 입으로 먹는 거, 몸에 바르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에 가래를 일으킨 거야. 육근에 부딪히는 모든 것을 쏘갔죠. 그래서 육근이 스파이라잖아요. 스파이. 억지어라. 보고 엎찍고, 코에 냄새 맡고 엎찍고, 듣고 엎찍고, 억지어라. 콕콕콕 찌르는 스파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근 때문에 재생을 들어가는 거예요. 육근에 부딪히는 그 6군데에 부딪히는 모든 것을 가래를 일으켰죠. 이 왕비가. 자, 그래서 죽어서 낮은 곳에 갔어도 또 육근에 부딪히는 것을 또 가려하는 거야. 수수덩거리 버리랑 비엉켜 사니까 재밌고
먹을 것이 천지고 똥밭에 가면 똥이 천지거든. 이게 다래요. 그래서 존자가 이래요. 이 우파리 왕비는 아름다운 용모를 너무나도 교만했고 자만했기 때문에 미모에 대한 자만심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리고 보시하지 않고 계를 지키지 않았어요. 또 공덕을 쌓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그 결과 낮은 생으로 태어났지만 낮은 생 중에서도 똥을 먹는, 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불선하고 무시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만과 경멸을 그대로 다 받게끔 그런. 자, 누가 불려드려요? 제가 그랬잖아. 그 선생님 머리 깎고 출가해라. 당신이 언젠가는 머리 깎고 출가할 겁니다. 그랬죠. 어제 제가. 예, 내가 뱉어낸 대로 내가 불러드리니까. 이것이 인과예요.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오만하고 방자했기 때문에 나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는 왕이 안 믿잖아요. 저기 정말로 그 아름다웠던 나의 부인이었나. 그러니까 존자가 말을 시키죠. 살아생전에 굉장히 지적이었고 굉장히 우아했고 자기 왕비라는 상을 믿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존자가 너는 누구였느냐 전생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신통이 있으니까 저는 전생에 우파리 왕비였다. 아사카 왕의 정비였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안숫덩거리 벌레가 안쇳덩거리야. 너는 아직도 아사카 왕을 사랑하느냐 물어요. 존자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저 수쇳덩거리 벌레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암쇳덩거리 저 왕의 다리를 잘라서 피를 내서 수쇳덩거리를 몸을 목욕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카 왕은 전생에 나의 남편이었고 그 왕과 내가 살 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오만 감촉의 오용락을 다 즐겼다는 거야. 감각적 쾌락을 즐겼고 시간만 나면 이 향기 좋은 궁전의 정원을 돌고 향기 좋은 향수를 바르고 음악을 하는 사람의 무의들을 불러서 춤을 안 그랬겠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새로운 생을 받았다는 거지. 새로운 생을 받아서 저 아사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다. 이해되세요? 응? 그 자기의 축생에 자기의 그 존재에게 맞는 그 인연들을 만나죠. 새로운 존재들을. 나는 전생에 내 남편이었던 아사카 왕을 죽여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지금 남편의 발을 씻어주면 좋겠다. 이 생은 너무 즐겁고 고통이 있지만 저는 지난 생의 즐거움과 고통은 다 잊어버렸고 지금 생의 남편인 이 수쇳덩거리 벌레를 1000번, 10,000번, 100번 더 사랑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찌 됐겠어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부제를 뿌려갖고 침대 밑에 놔뒀는데 그리고 불쾌하죠. 태워가지고 치워버리려 합니다. 자, 이 왕비는 그러면 여쭙게 암쇳덩거리를 벌레로 재생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자기는 뭘로 재생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상희씨. 천지도 몰라? 재생한다는 생각도 못했을까요? 바로 그 정답이에요. 왜? 지금 이 삶이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만족하니까 자기가 다음 생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죽음을 절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은 세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가래를 할 것이 너무 많아. 천지거든. 만족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 그리고 오용락을 즐기면 그 수쇳덩거리 벌레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자기를 너무 이해해주니까 그게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에 만족할 게 셀 있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람 발에 밟혀서도 주고 말발굽에 밟혀서도 주고 그 위에다 똥 먹고 있는데 똥 싸버리면 그 똥 밑에 빠져서 죽고 죽을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것이 가래요. 이것이 가래. 자기가 빠져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개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난 삶도
죽을 줄도 모르고 멍멍거리고 사는 거야.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줄을 알고 살겠어요? 몇 명 될까요?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간이. 다른 축생들도 오리, 닭, 개, 다 마찬가지야. 자기가 죽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가래밖에 없어요. 자, 어느 생에서 어디에 재생할 거라는 걸 알고 산다면은 그런 감각적인 가래를 내려놓겠죠. 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애에 끝없이 가래하는 거예요. 이 가래는요, 12연기 중에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 치지. 애가 가래야. 가래가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겨요? 집착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나와. 그지? 가래가 생기면 집착이 생기면 그 다음 뭐예요? 유야. 다시 태어나게는 원인을 만들어. 리버스 하는 원인.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또 이어지면 슬픔 비탄이 또 따라와요. 아이고 되고 엄마가 왜 죽어, 자식이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이래. 그게 계속 윤회되는 것이 윤회재생이에요. 그래서 가래 때문에 목마를 갈자 사랑했자거든요. 목마를 갈자 사랑했자인데 목말라서 사랑해서 목말라지는 것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던가요?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있던가요? 사랑을 해도 만족이 있던가요? 있었어요? 가래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오용락을 더 찾아요. 노름하는 사람 더 찾고 섹스집에 가는 사람 더 찾고 맞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도 더 찾아요. 내 술만 찾아.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가래로 인해서 죽어가도 자기의 삶이 행복한 거야. 채워지면.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 또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목마를 갈자예요. 자,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게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몸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재생하잖아. 몸을 바꿀 때 내가 가래했던 육건에 부딪혀서 즐겨 사용했던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담배, 술, 살생, 뭘 즐겨 사용했냐는 거야. 오용락을 즐기는데 즐겨 많이 사용했던 거. 몸을 바꿀 때 그게 딱 나타나요. 그게 표상이야. 그 모습이 나타나.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부처님께 참여하고 늘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면요. 내가 몸을 바꿀 때 다 법당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이게 표상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지었던 업의 표상이 나타난다 했죠. 마지막에 뭐예요? 태어날 곳에 표상이 나타나. 아름다운 꽃이 보이고 이러면 꽃이 있는 높은 천상의 풍랑세계예요. 그곳으로 가게 돼. 태어날 곳의 표상이 죽을 때 직전에 나타나요. 자, 보세요. 내가 살면서 지었던 업을 사용했었던 그런 표상들, 태어날 곳의 표상이 죽을 때 딱 나타나. 죽을 때 나타나면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죠. 표상 나타난 곳으로. 이것이 재생연계식이죠. 재생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어. 그러면 또 육근에 가려해가지고 그것만 사용하고 살았어요. 삶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가보가 있죠. 인과 업무가 있잖아. 그 가보로 내가 갈 곳을 내가 또 짓는 거야. 그 다음 또 그것으로 내가 사용했던 가보대로 모습이 또 나타나죠. 죽을 때. 그럼 또 재생하는 거야. 그곳으로 태어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다. 이것이 윤회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사람이 살았을 때 선한 공덕을 짓고 늘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고 늘 공덕 짓기를 좋아하고 많은 조사님들 초청해서 늘 법문을 듣게 공덕을 지어줬잖아요. 이렇게. 이 선한 업들이 막 선한 공덕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갈 때는 선한 공덕이 있어요. 선한 공덕을 지을 때 내가 법당에 향기가 나. 그리고 태어날 곳이 내가 높은 전상으로 태어나. 자, 이게 태어나면 나는 다시 재생할 때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선상이 아니면 윤회에서 벗어나기도 해. 가래가 완전히 말랐을 때.
자, 가래 때문에요. 찐득찐득 붙어서 죽어갈 때 뭐야? 찐득한 가래가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나를 그것으로 팔이 그거 찐득이처럼 그것으로 딱 붙여.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디 소포 보낼 때 소포 딱지 있지? 탁 붙이는 거예요. 어디? 축생 어디 지옥 어디 천상도 도솔천 도리천 어디 소포 여기 자기가 딱 붙여가지고 탁 죽는 거야. 육도에 윤회하는 소포를 자기가 붙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자, 의도적인 행위를 했으면 업이 된다 안 된다? 업이 되죠. 이 업이 될 때 반드시 플러스 뭐가 있냐? 식이 있어. 마음이 있어. 맞죠? 식은 뗄 수가 없죠. 행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의도적인 행위를 할 때 마음이 딱 플러스가 돼갖고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갈 곳을 결정하는 마음이 돼. 갈 곳을 결정하는 내가 마음을 지었잖아. 아까 업을 지었던 표상과 태어날 곳의 표상을 짓는다 했잖아요. 죽음 직전에. 이 갈 곳을 결정하는 마음이 딱 플러스 돼갖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죽는 마음이 이거 결정하는 마음이 죽는 마음이요. 죽는 마음이 다시 재생연결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딱 일어나요. 재생연결식은. 죽는 마음도 마지막에 한 번 딱 일어나요. 재생연결식으로 한 번 딱 일어나. 순간에 선택을 했죠. 재생연결식으로 쏙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생을 사는 동안에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멍하고 태어났으면 멍멍이로 살아야 되고 앙하고 태어나면 으앙하고 응응하고 평생 울면서 살아야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살면서 내가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음 생을 위해서. 아시겠죠? 이 생은 인간으로 살아야 돼. 이 생이 인간으로 살면서 축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습은 인간이고.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의식을 계속 확장시키고 공덕을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갈 때 나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아듀 하고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씨앗을 내가 심었어요. 씨앗을 심었으면 그 씨앗이 뭐예요? 아까 내가 재생의 조건이 되는 가래야. 그치? 그래서 오온을 만들어. 색, 수, 상, 행식은.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응? 말이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이런 사람이래. 그치? 몸에는 똥 오줌이 가득 찼고,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찼고, 원망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찼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배에다 힘주고. 그러면 경멸했기 때문에 경멸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여인처럼. 자, 이렇게 씨앗은 시기야, 씨앗과 가래가 합쳐져서 죽을 때 마음이 다시 재생연결식으로 들어가고, 재생연결식이 평생을 사는 존재 지속식, ing, 인생의 삶 전반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내가 전생에 씨앗을 이리 심어놨기 때문이고, 내가 선택을 그렇게 갔기 때문이야. 지금 이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땡큐 해야 돼, 땡큐. 땡큐 하면서 참여하고 공덕을 짓고 의식을 확장시키고 늘 수행하면서 평화와 고요를 유지하다 보면은 나가 태어나는 것을 윤회에 다시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태어나는 마음, 즉 재생연결을 결정하는 이 업의 결정심은 바로 가래다. 가래와 마음이 합쳐져서 재생연결을 결정하는데, 내가 살면서 지은 업의 표상과 태어날 것의 표상이 죽음의 마음에 나타나서 재생연결식을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고, 새로운, 나는 인생의 인간이었지만 이 새똥거리 벌레처럼 전혀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장소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익었어. 업이 익었어. 응? 즉 가래와 업이 만들어낸 전혀 다른 창조물인 안색동구리 벌레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즐길 가래를 또 찾는다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인연을 불러들인다는 거. 그 인연들이 또 거기서 가래를 일으키잖아. 다시 태어날 가래를 또 일으켜서 내 똥 많이 모아야 돼. 내 똥. 너 요리로 오지마. 이건 내 똥이야. 어디로 가겠어요?
똥통에 빠지죠. 어? 이게 인거야. 인간의 똥은 뭐예요? 돈이야. 돈 냄새나. 똥 냄새나. 똥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돈에서 나요. 우리가 적당한 돈은 내 젊음과 내 건강을 유지하고 미래와 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필요해요. 하지만 내 복에 맞지 않게 지나친 가래를 한다면 그건 가래의 업으로 남아요. 내가 전생에 복을 지었다면 이 생에 내게 그대로 나타나요. 내게 주어져요. 내가 베풀지 않았다면 이 생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내 건 없다. 이건 내 거? No. 나가게 됐고 엎어버리게 되어 있죠. 아니던가요? 아니었나요? 너무 젊어서 그런 부회장이 못했었어요. 뭐 사업을 안 해봐서 그죠? 월급 받고 뭐 아껴가면서 사셨기 때문에. 하지만 아껴도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 또 사기를 당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은 가래다. 자, 이 가래를 어떻게 없앴냐면요. 8정도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 돼요. 가래는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 정정진, 정념, 정정이죠. 8정도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래를 없앨 수 있다는 거. 8정도 수행을 아시죠? 말씀 안 해도 아시죠? 집착과 가래를 내려놔야 돼요. 집착과 가래를 내려놓으려면요.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집착과 가래잖아. 고통이 뭐예요? 알아차리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내 거 내가 더 쌓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 내 곁에 두고 봐야 돼. 곁에 있어요? 더 빨리 가요. 미운 사람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서요? 시장에 가면 거기가는 만나. 맞죠?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만나요. 모기탕에도 자주 만난대. 내 오온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나요? 안 돼요. 20년 전에 스님 모습 보세요. 사진. 지금 제 모습 보세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허리는 이렇게 굽어지고 뼈는 계속 약해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육근에도 쏙지 않아요. 알아차리게 되죠. 명확하게. 그러면 가래가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육근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알아차려지나요? 성성하게. 볼 때 알아차려져요? 내가 안 쏘아야지. 귀에 들을 때 이게 안 쏘아야지. 알아차려 들어야 돼. 되나요?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되나요? 와 이거 왜 이리 맛있노? 막 먹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업을 지었어요. 이 생에 살면서. 그 가본의 영리 성성에 내가 안 봐도 그림이야. 그러면 어떻게 다 알았어. 이제 이치를 알았다면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를. 우리 좀 있으면 자비찬 기도로 이제 해서 참여를 할 건데 참여를 하는 마음은요. 왜 해야 되냐면 나에게 업장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해요. 업장이 없으면 참여할 필요가 없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아까 그 왕비처럼 멸시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말이야 아름답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많이 배웠고 말이야.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자, 이 참여를 할 때는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내일 해야지.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아, 집에 가서 오늘 밤에 해야지. 가다가 뭔 일이 있을지. 그래서 바로 해야 돼. 바로. 내 참여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되고 간절하게 해야 되고 진실하게 대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를 할 때는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제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모기를 죽였어. 제가 말이에요. 실제로 뭐가 막 물어서 모기가 죽었어. 참여지는 막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조금 지나면 이게 모기 15,000마리 죽인 죄로 뻥뻥뻥뻥 죽인 나중에 사람 하면 죽인 죄로 늘어나요. 하물며 모기도 바로 발버리심해서 다음 생에 이 몸 받지 말게 해야 돼. 그리고
바로 참해지는 음살바 못자못지 사대야 사바 바로 해줘. 그러니까 바로 하고 단순하게 하고 더불어 지극하게 그 나로 인해서 잘못돼가 살생한 가부가 있다면 바로 그 일을 제도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발버릇심이에요. 하물며 모기 한 마리 죽였는데 보름 뒤에 16,384마리 죽인 죄가 돼요. 정확하게는. 이것이 인과야. 왜 모기 그냥 죽이잖아. 찌 뿌려가지고. 팔이고 뭐고. 아? 인간을 믿지 않으면요. 참여할 필요 없어요. 죄를 지어놓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도요.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참여 진을 에워줘야 돼요. 간절하게. 형식적으로 말고 간절하게 찰나찰나해. 그러면은 늘 참여를 하는 사람은 신고의 삼업이나 안입이 서신에 함부로 놀아나겠어요? 알아차리겠죠. 조심하겠죠. 이것이 참여의 공덕이에요. 그날 지은 죄, 그때 지은, 때때로 지은 죄, 찰나찰나 지은 죄는 바로 참여해라. 죄가 더 두꺼워지기 전에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마라. 아까워한다면 참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전생의 과거생의 업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안 할 게 없어요. 이번 생에 참여하라고 이 생을 받았어. 인간 몸을. 고통이 덜한 축생에 참여할 겨를도 없어요. 자기 죽을까봐 두렵고 배고프고 춥고 참여를 한다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법문을 들을 기회도 없고 이 자리에 초청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알아요. 참여가 어떤 공덕이 있다는 거. 안다면 찰나찰나에 지은 죄는 그대로 참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생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 다음 생을 위해서 그 다음 생을 위해서 3생을 위해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하면 죄가 소멸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간절하게 참여하면 죄가 소멸됩니다. 아니 천수경에도 나오잖아요. 아속소저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고의 지소생 일치학은 개참여 나오잖아요. 자 간절하게 참여하면요. 참여의 공덕이 있어요. 죄를 지었어. 그러면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 참여의 공덕이 있어요. 첫째, 죄를 소멸시키는 공덕. 둘째, 죄를 지을 때 내가 지었던 탐진치 삼독이 있을 때 아니야. 그게 사그러더래. 서서히. 참여를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자비로워져요. 사무량심이 성성해져요. 참여를 계속 하는 사람들. 화가 성성하지 않아요. 늘 참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럼 화를 낼 일이 있겠어요? 그 참여의 공덕이야, 이게. 참여를 늘 하는 사람들은 업이 높기 때문에 탐지지 삼독이 얇아지고요. 업장이 녹아요. 이것이 참여의 공덕이에요. 죄는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업을 소멸하는 4가지 힘은요, 참여할 대상이 생겼잖아. 그렇다고 참여할 대상 만든다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참여할 대상은요, 내가 부처님 앞에 상대로 참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쌓은 죄를 진정머리 치면서 후회를 해야 돼요. 다시는. 세 번째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한 결정심 필요해요. 강한 결정심. 네, 다시는 짓지 않겠다. 아까 우리 5개를 바쳤잖아.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참여를 함으로써 치료를 시켜야 되잖아. 치료를 하는 행위들을 해야 돼. 뭐예요? 반경하고 기도하고 독성하고 공덕 짓고 정진하고 참회 진원 애우고 이게 다 치료제예요.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참회를 통해서 자양분이 된 거야. 공덕을 짓는. 그래서 제가 미정 씨한테 뭐라 했죠? 어제? 2가지 인생이 있다면 오마로 교만하게 이 여왕처럼 살 인연이 있어. 나는 아주 유능하고 남편도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살 이런 인생이 있고 내가 지금 남편한테 무시를 당해도 내가 불법을 만나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다면 어느 인생을 찾겠나 자기 이 두 번째 인생을 선택하겠다 했잖아요. 그거예요. 나에게 재능이 주어져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살면은 불법을 만났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가 남편에게 무시를 당한 것 같아도 고맙게 생각해라. 당신에게 불법을 만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자, 이것이 참회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참회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회를 하다 보면요. 사무량심이 개발이 돼요. 사무량심이 뭐예요? 자비희사죠. 자비와 연민심과 수의찬탄과 평정심이야. 중도.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참회를 늘 하는 사람은 사무량심이 저절로 개발이 돼요. 자비심이 생겨요. 연민심이 생겨요. 그리고 수의찬탄하지. 시기질투가 없어져요. 아, 잘됐다. 우리 보살님, 내가 인도를 가게 되면은 보살님들한테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내보다 더 수성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저렇게 공덕을 지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전생에 꽃을 많이 올려 공덕을 많이 올려서 저렇게 아름답구나. 수의찬탄해라. 시기질투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수의찬탄이 생겨요. 수의. 기뻐해요. 참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 수의는요. 전생 이생에 내가 지은 공덕을 수의찬탄하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쌓는 공덕을 수의찬탄하고요. 세 번째는요. 불보살님들께서 전생에 이생에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저렇게 자비심과 이타심으로 저희들의 어리석은 중생들을 제도해 주신 게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이거 수의찬탄해야 돼요. 불보살님의 공적도 수의찬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전생 일생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내가 어떻게 보시를 알고 인욕을 알고 참회를 할까. 감사합니다 부처님. 수의찬탄합니다. 누구에게? 채민이에게. 이게 수의찬탄이에요. 자신에게. 너무 장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저 보살님들이 우리 이영미 씨가 그래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서 금보살이 상희씨 회장님 부회장님을 보면서 이영미 씨가 미정 씨가 우리도 저렇게 하기를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부처님께 봉사하게 되기를 원력을 세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수의찬탄한 공덕으로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불보살님들을 뵈면서 나도 부처님이 되고 간선보살님이 돼서 지옥 중생들도 내가 제도하는 보살이 돼야지. 수의찬탄해야 돼요. 불러드리죠. 내가 70조 볼트의 마음이 디바인 매트리스죠. 70조 볼트의 마음이 내가 법계 운영하는 법칙을 착착착착 내가 부처가 되기를. 왜? 만 중생을 제도해야 되니까. 수의찬탄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누워서도 내가 공덕을 쌓고 싶다면 어때야 되겠어요? 잠을 자기 전에 수의찬탄해요. 수의찬탄해요. 그리고 참회해야 돼요. 누워서도. 오늘 내가 돌아보면서 잘못한 게 참회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나 내가 마음 동기가 바르다면 어떤 동기? 발보리심을 한 마음. 발보리심을 한 마음이에요. 어제 제가 법문했죠. 보리심을 하고 나서 내가 향을 하나 올리면 그 향은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그 보리심 향이 꺼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공덕이. 누워서도 내가 보리심의 마음으로 동기가 선한 마음 아니에요. 보리심이. 선한 동기의 마음으로 해양하고 수의찬탄하고 참회를 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도 보리심 깨달을 때까지 계속 ING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보리심이 뭐예요? 깨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발보리심이 뭐야? 깨달은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발 안을 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거죠. 내가 한번 발을 했다면 마음 동기가 이미 발보리심의 동기가 돼버렸어. 딱 굳어졌어 우리는.
그러면 내가 칼을 줬어. 저 사람 죽여봐. 죽이겠어요? 못하죠. 내 마음이, 행동이, 언어가 그렇게 향하지를 않아요. 이미 나는 발보리심의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손을 대지를 않아요. 조용히 해봐요. 그래서 보리심만 있다면 내가 행주자와 원목동정에 똥을 싸더라도 거기 다 보리심의 발로 다 됩니다. 응? 내가 향 하나를 꼽더라도 수많은 원력을 세운 불보살님과 많은 성현들과 많은 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그 향 하나를 꼽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같이 하신다. 불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가 아니에요. 법계에서 내 혼자가 아니고 보리심을 바란 모든 수행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법계의 위치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수위 찬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열반에 될 때까지 이 원력을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만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이 원력이 끝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보리심의 발현이고 이것이 내가 대승의 길로 접어드는 거고 보리심인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보리심을 바라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은 법계에 천년 만년을 사는 것과 똑같아요.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은요. 단 한 찰나도 못 사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내가 왜 깨달아야 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내가 왜 어떤 공덕을 지어줘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연꽃에 물이 연꽃에 안에 물이 연못에 물이 연꽃에 물을 적셔요, 안 적셔요? 안 젖죠? 이와 같아요. 연꽃이 연못에 진흙탕에서 있어요. 거기서 자라요. 근데 그 진흙탕과 물이 연꽃을 더럽혀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야 같아. 발보리심을 했잖아요. 보리심을 원력을 세웠으면 내가 사바세계에 있던 지옥에 가 있던 축생으로 태어났던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나를 더럽힐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역할을 발보리심이에요. 원력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죠. 출생이 어디에 태어나든 중요하지 않게 내가 어떤 원력으로 어떤 행동으로 마음 동기를 했느냐예요. 원력생이야. 이게 원력생이야.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원력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음력으로 태어난 업보 중생은 뭐예요? 그것에 빠지죠. 오용락에 빠지죠. 헤어날 줄을 모르죠. 원력생은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툴툴 털고 나와요. 선생님 이해되죠? 자, 이티오따가 3권에서요. 비 없는 구름경이 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존재한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행자야. 비 없는 구름과 같고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 한 번씩 이렇게 내리는 비, 그리고 모든 곳에 다 내리는 비, 세 가지 비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도 이와 같아 있어요. 그러면 비가 없이 구름만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람이냐? 모든 사문들, 모든 비천한 자들, 모든 가난한 자들, 모든 어떤 곳에도 뭐예요? 어떤 곳에도 뭐예요? 있더라도 여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가난한 자들, 거지들, 모든 바라문들, 비천한 자들, 음식과 마실 것과 어복과 탈 것과 침상과 숙소와 불을 먹을 것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이런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들, 많이 베푼 사람. 또, 상희 씨는. 국지적인 비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일기예보 할 때 아나운서가 오늘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러죠.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케이. 소나기 같은 비야. 어떤 사람을 두고 부처님께서 국지적인 비를 했겠어요? 그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햇빛이 났다가 안 왔다가. 여유하지가 않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막 뭐도 보내지 막 이런. 나도 그런 도반이 한 명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도반이 힘들고 어렵다 하고 뭐라 하니까 내가 저 도반 하면 섞이면 안 되겠어. 전화도 하지 마. 이게 이런 사람이야. 뭐예요?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화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화 같다. 이와 같은 어떤 사문,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이런 사람, 또 저 사람, 딱 내가 마음이 가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딱 베푸는 사람이야. 또 아니면 탁 걷어. 아니네. 마음이 일주일에 1200번 바뀌어요. 자, 세 번째요. 모든 곳에 내리는 비라는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버리심을 바란 사람. 너는 내가 너무 좋아해. 넌 내가 너무 싫어. 이게 없는 거야. 똑같아. 중독. 똑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모든 삶은 모든 바람은 비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거지들이든 어떤 것이든 향수와 화장품이든 숙소와 불을 주든 물을 주든 모든 곳에 내리는 비와 같아. 이게 없는 거야. 똑같아. 베풀 때 똑같아. 부족한 대로. 부족한 대로. 이유가 있겠지. 똑같이. 이런 비는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문들, 바라문들, 비천한 자들, 무전 지식자들, 가난한 자들, 거지들에게 막상 오면 어떻게 해요? 음식과 마실 것을 나누지 않아요. 온나 해놓고 가면 안 줘요. 그거는 비 없는 구름 것 같아요. 그를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사람 세 분류가 있다 그랬죠?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요, 어떤 자들에게는 베풀지 않고 어떤 자들에게는 베풀어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이건 국지적으로 내리는 비요. 자, 세 번째는요, 뭐요? 큰 기부자들 있잖아요. 어디야, 기원정사에? 수급고독 장자. 이런 큰 기부자는요, 모든 존재들을 연민해요. 그들 모두에게 베푸고, 우리가 인도에 그렇게 남녀고아를 막론하고, 스님은 스님, 또 불가지 천명은 천명을 이렇게 베풀듯이 어느 누구를 가리질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마치 큰 구름이 천둥을 치고 포효하며 비를 내려서 평지와 계곡을 가득 채우면서 대지를 물로 흠뻑 적시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도 참으로 그와 같아서 법답게 모은 뒤에 열심히 얻은 재물을 보시하나니 음식과 마실 것으로 바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수행자들에게 똑같이 만족하게 한다. 이것이 국지적으로 베푸는 자하고 정반대자. 이것이 큰 시주자예요. 이 사람은요, 모든 존재들을 연민하고 자비심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발보리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가 깨달음을 이루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기수국고독 장자는요, 수달타 장자는요, 나중 깨달음을 이루어요. 그功德으로. 네, 부처님께서는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보살이, 보적이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 보살이 국토를 청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을 닦아야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적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적아,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불국토를 갖는데, 왜냐하면 보살이 교화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가지고 조복할 중생을 따라 불국토를 소유하고 중생이 마땅히 어떤 국토로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가지고 중생을 이익게 하기 위해서 불국토를 가진다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하냐? 무엇이 불국토입니까? 이렇게 여쭤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바른 마음, 고든 마음이 보살의 정토다 이 말이야.
보살이 부처가 될 적에 정직하고 성실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여러분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보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부처가 될 적에 깊은 공덕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불국토는요. 여러분 앞에 있어요. 고든 마음이야.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야. 보리심이. 아까 그랬잖아. 대성의 중생이 되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발휘해야 돼요. 또 보시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야. 늘 보시를 해야 돼요. 왜? 보시는 손을 펴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고 가려하지 않아요. 가려를 놔야지 보시가 되잖아요. 계행을 지니는 것이 보살이 정토야. 아까 오계를 받았듯이 보살이 부처가 될 적에 10선을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납니다. 또 아까 그랬잖아. 보시를 많이 한 중생은요. 부처가 될 적에 보시하는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인욕이 보살의 정토야. 왜 인욕이 보살의 정토예요? 상이 많은 거죠. 유신견이 많은 거예요. 인내하고 인욕하는 중생은 유신견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의 정토예요. 정진하는 것이 보살의 정토야. 정진. 보살이 부처가 될 적에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나는데 공덕 중에서 가장 큰 공덕이 정진이에요. 선정을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예요. 선정, 삼매. 선정이 닦아야만이 보살이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가서 태어갈 수 있죠. 새끼, 무새끼를 거쳐서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혜를 닦는 것이 보살의 정토예요. 보살이 부처를 될 적에 지혜를 얻은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에 10번째요. 보살이 부처가 될 적에 이 수행을 한 중생이 그 나라에 태어나요. 그러면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량심이에요. 10번째 마지막 수행이야. 자비희사야. 자비와 연민과 수의찬탄과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하신 중생은요. 이거 마음을 수행을 하고 이 마음을 가진 중생이 바로 보살의 정토예요. 보살 국토다 이 말이야. 국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짓자. 이 수행을 한 중생은요. 부처가 될 적에 자비희사를 갖춘 중생이 오는 그 나라에 태어나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